저는 어렸을 때 매우 날씬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팔이 젓가락 같았어요. 네, 몸도 얼마나 날씬한지 바람에 불면 쓰러질 것 같이 날씬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자라면서 빨리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가 둘째다 보니까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카우트였습니다. 그 보이스카우트 제복이 그렇게 멋져요. 또 인사를 하면요, 경례를 하는데 두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걸스카우트도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각 운동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태권도부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부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복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사달라고 하기가 참 죄송해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태권도부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셔서 태권도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태권도복을 받아서 입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도복에 하얀 띠를 띄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그런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쭉 줄을 세워가지고 기초 동작을 시킵니다. 주로 이제 주먹 지르기, 발차기 이런 거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학교 대표 선수로 이렇게 키웠죠. 당시에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학교 대항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태권도부 대표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을 했는데, 날마다 운동장을 달려야 했습니다. 기본이 제 기억에 20바퀴, 30바퀴는 기본입니다. 또 그냥 달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무릎 아래 종아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걸 차고 달리다가 모래주머니를 빼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태권도 선수는 주먹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서 이렇게 푸시업을 하게 되는데, 그 모래 바닥에 계속 푸시업을 하니까 이 주먹이 단련이 되어 가지고 이 굳은 살이 되어서 주먹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딱딱한 곳으로 이렇게 주먹을 지르고, 샌드백 같은 데다 주먹을 지를 뿐만 아니라 또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죠. 또 이제 학교 대항 이제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무슨 자세나 이런 걸 훈련하기보다는 주로 뭘 많이 하냐면 대련이라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장비를 차고 시합을 연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키도 크지 않고 몸도 날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저에게 이렇게 대결을 신청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태권도 선수가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저를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하고 조금 이렇게 좀 싸우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된 이후에 한번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싸워서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 싸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고 상대방을 충분히 내가 제압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싸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붙어도 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없이 제가 학창시절을 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늘 기운이 없고 자주 아프고 힘이 없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아이들이 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질병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는 입술이 파란 친구가 있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 친구는 오래 걷다가 쉬었다가 다시 조금 걷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학교에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때는 뭐 시골이다 보니까 뭐 병원도 좋은 병원이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의료 기술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몸이 아픈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몸이 약한 이유, 허약한 이유는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몸이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거죠. 저는 자랄 때 빈혈이 자주 왔습니다.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죠. 어지럽고 일어나면 머리가 빙 도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자랄 때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바짝 마른 데다가 얼굴에 또 버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버짐 피어가지고. 저만 핀 게 아니고 그 당시 보면 얼굴에 버짐 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여름철에도 기침을 자주 했어요. 기관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름에는 감기에 안 걸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름에 더 기침을 많이 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침하고 그 목에서 그 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참 불편했어요. 물론 몸이 허약하기도 하고 또 잘 먹지도 못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성장하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약한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몸은 비대한데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체력 단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일단 학교는 운동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시킨 게 아니고 체력 단련을 많이 시켰죠.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달리기도 해야 되고 공도 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떼약볕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역시 건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비하면 영양도 공급이 잘 돼서 몸은 좋은데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학원에만 왔다 갔다 하고 늘 앉아서 게임만 하다 보니까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주로 밖에서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죠? 밖에서 노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게임들이 대부분 몸과 몸이 부딪혀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체가 단련이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모여서 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몸은 비대하고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체력이 매우 약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약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아픈 아이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야 할 것이고,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입이 짧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엄마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또 얘들이 잘 안 먹는 것은 어떻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한 아이가 되려면 몸에 좋은 것을 골고루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역시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키도 큰 것 같아요. 이것저것 가리면서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역시 약하고 키도 잘 안 큰 것 같습니다. 괜히 자녀들은 부모 탓합니다. 부모님이 작아서 우리가 작다. 그런데 더 작은 부모를 둔 아이들도, 잘 먹는 아이들은 키가 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잘 먹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키가 컸을 텐데.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 크고 그 이후로 잘 안 크더라고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약하여 흔들리고 또 힘이 없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투옥을 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지금 디모데는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들의 공격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영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을 감당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영적으로 약해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죠.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 병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더럽고 또 균이 많은 것들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가 면역력이 강해야 이런 병균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방해와 그리고 어려움 없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방해와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쳤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외적인 공격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약한 자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화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병균에 의해서 쉽게 건강을 잃어버리듯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거기에 눈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런 세상의 유혹이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어떤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금방 마음이 변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약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격려하는 말을 합니까? 디모데가 영적으로 약해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바울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아라.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도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금방 넘어져서 자기 믿음 지키기도 벅차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지면 힘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강한 힘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프구나, 몸에 이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의사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의사에 나와서 내 병이 무엇인지 병을 찾아서 치료해야 건강해지듯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차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더 나와야 합니다. 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해지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양 공급을 골고루 풍성하게 잘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이 없을 때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여름에 수분이 많이 빠지고 또 더위에 우리가 지쳐서 힘이 들 때가 많은데,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확실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울수록, 힘이 약할수록 잘 먹어야죠. 여러분, 나는 요즘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안 먹는데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오늘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흥성회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계속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좋은 음식을 해서 주는데도 자녀들이 안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또 맛없더라도 열심히 잘 먹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섭취,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면 힘이 나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말씀의 섭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어 하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가끔씩 보면 뚱뚱했던 사람이 날씬해진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근육이 잘 나오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런 남자들을 보면 부러워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안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꾸준한 연습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며칠 가지 못해요. 금방 의지가 약해져서 또 그냥 주저앉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내심이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꾸준히 연습을 통하여 단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강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냐면 믿음을 전수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 것이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충성된 자를 키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또 다른 강한 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